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전기와 영광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지은 죄를 생각하니 부끄럽고 괴로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성산의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심령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소성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8장 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동시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한다. 내 주 예수 여전히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너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죽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처럼 위기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먼저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진정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모인 개성의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흔적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낫게 하여 주십니다. 전 세계에 걸쳐 고통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꺼이 저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삶의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활에서 주의 거룩함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루속히 재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에도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 질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개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성교회 공동체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거대의 찬양 소리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거대원들 모여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홀로 짐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 기도함으로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듣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나가온주 집사님 찬양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명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절까지 읽고 5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조용히 눈을 감으며 지나온 날들 떠올라 마음 뜨거워지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나 감사하며 찬양하네. 임마누엘 함께하신 주 에베네셀 도움 되신 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도움 되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하나님을 아는 이해 부여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재산이 되고 나 때문에 온 가족 식구들에게까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주일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장시간 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사도행전을 살펴보려 하는가? 성경의 모든 귀한 뜻이 다 담겨 있겠습니다만 바로 교회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교회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그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누가를 통해서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신자는 누가복음 1장에도 그렇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고 데오빌로라는 로마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나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당시의 모든 교회는 거의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참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론이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은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대에서 이제 사도들의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복음을 잘 들려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잘 알아야 하는데 사도행전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몇 배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가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사실을 교회에게 응원하며 격려하는 메시지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그 진리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등장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등장을 통해서 놀랄만한 기적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동시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나라의 반대와 박해, 고난과 역경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진리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만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부흥의 역사와 함께 고난과 역경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와 함께 오늘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는 진리의 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이한 성령의 역사와 같이 아직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의 충돌이 함께 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게 사람 편에서 설득되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사람 편에서 요구되는 감동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진리와 사실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보상이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고 반대와 박해와 거부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그렇게 균형 있게 세상 나라에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안에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수없는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은 반대와 갈등과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붙잡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주는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는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보상과 감동과 꽃길만 걷는 교회가 아니고, 부흥과 흥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과 반대와 갈등 속에서도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떠올리면 금방 생각나는 현실이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서 있는 곳에는 이렇게 세상의 역사 앞에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기적과 부흥만이 성령의 증거가 아니고 오해도 있고 세상으로부터의 경멸도 있고 반대도 있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갈등이 있는 그런 구조 속에 교회의 역사는 흘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교회의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중심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으로 또 다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교회의 역사에 녹아들었다라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교회의 역사요, 교회의 태동과 성장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역의 무대도 다릅니다. 이 복음서의 사역의 무대는 지역적이죠. 이스라엘 역사 안에 교회의 역사가 움트기 시작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로마까지, 저 땅끝까지 가는 전 세계적인 그런 시 공간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사실은 복음이 오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구원의 은혜가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신자들에게 적용되는지 잘 안내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미래 신자가 어떤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를 꿈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잘 감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런 역경과 박해와 고난과 반대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그 큰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복음적인 교회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전 세계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제
이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탁친서 선교사님 전화가 밤늦게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주중에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주중에 그것도 금요일에만. 그러니까 장 보는 일을 그때 다 하는 거죠. 그 시간을 벗어나면 그냥 총으로 쏜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는 우리 개성교회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교회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의 발돋움이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같이 힘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로 바꾸어 부르고 계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중에도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은 많습니다.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많은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12사도를 따로 특별히 선택하여 사도로 칭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도 2절에 여기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서 이제 사도들에게라고 하시는 특별한 명칭을 따로 부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따로 부르심을 따로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12사도로 따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교회를 중심으로 따로 선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사도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개성교회는 교회의 사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사도가 존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도성의 이 교훈은 그대로 교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도를 세워서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관리하에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들이 동일하게 반대와 박해와 또 갈등의 구조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반대와 갈등과 어려움과 역경이라고 하면 이 일을 접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다시 오신 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사도성의 권한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성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면면을 한 분씩 한 분씩 따져보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한 명씩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명하시니까 세상을 놀랍게 하고 그들이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늘 뜻에 따라 세우고자 했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성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 큰 교회, 화려한 건축술, 아무리 내세워봐야 그것은 세상의 성공술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한 사람만 있어도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능력만 부여하시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 출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택하여 세우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이라야 가능합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개성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100% 유일한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라야 가능한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1장 4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시간 1절부터 5절까지 끊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머물러 계시면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죠. 나타나실 때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신비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도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내 주심을 보여주시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사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그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직접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에서 이제 사도들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제자의 무리에 합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요.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때에도 약속하셨고 지금 사도행전 1장에도 또다시 약속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으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4절 본문 안에 두 가지가 있고 5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 가지가 한 가지인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활동하신 곳은 이 갈릴리 지방인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길래 이 명령을 이렇게 내리실까요? 우선 예루살렘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장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언제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신흥 종교를 섬기는 예수교를 언제든지 박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곳이,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야말로 피 튀기는 살벌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은 사도성을 물려받은 우리는요, 세상의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곳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박해를, 고난을, 역경을 주는 곳이라고 그것을 피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말씀한 제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세상의 한복판에 고난의 현장에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동시에 약속하신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반대와 박해와 고난이 오더라도 사도들은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이 와도 세상 속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속세를 말하죠.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가야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주장이요, 교회 안에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난 기도원에서만 살아야 된다, 수도원에서만 영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속의 교회를 등지고 산으로만 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더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원 운동을 부인하는 거냐? 아니죠. 균형 있게 기도원 운동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세상 속의 기독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을 지켜야 합니다. 도시 개척을 섬겨야 합니다. 도시 속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우리 교회의 이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의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성령으로 다시 오신 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데는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그 어떤 곳이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 불구덩이와 같은 지옥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이 지역에 서 있는 우리 개성교회가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역경과 박해와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여러 고난과 갈등이 있는 구조 속에 성도님들이 교회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개성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의 지역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곳의 지역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러면 동시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의 앞길을 선도해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 이미 24장 4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보내주신다. 화면을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머물러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죠? 1장 5절에 성령 세례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 깊이 잠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마치 기름 부음을 받들 세상 속의 기름에 잠겼듯이 이제는 제자로 서게 되면, 사도성의 권한을 물려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잠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성령을 떠나서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고, 내가 성도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내세울 것 없는 내 인생에 엄청난 능력이 부어짐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약속하신 성령, 벌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2번이나 요한복음 14장에 똑같이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나에게도 임할 것을 반드시 믿는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이고, 이 자리를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확실성을 증거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내가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신 성령님이, 다시 오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성령님의 능력의 복이 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 나가던 인생이 이제 성령님으로 일하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기이한 능력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마지막 축도에 이렇게 성령님을 호칭할 때 위로의 성령,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이름의 뜻은 위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성령님으로 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깊이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 성령 세례 다음에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의 변화를 불러오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며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옛사람은 물러가고 새 사람이 덧입혀지는데 거기에 인격적인 변화가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들의 인격조차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존해야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이 새 판을 짜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님으로부터 변화되는 인격의 변화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 성령의 위로. 여러분, 놀라운 복 아닙니까? 다시 오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 성령의 위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는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는 똑같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격의 변화와 함께 성령의 위로를 받는, 그 중에 교회의 박해와 고난과 역경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란 것에 기초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복대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여도 힘들지 않고 어려움 중에도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의 사명을 끝까지 생명 바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고동락을 함께 하셨듯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였듯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주님이 명령하신 교회다움을 이룰 그날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똑같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 개성교회를 통해 주신 약속, 성령으로 다시 오신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과 인격의 변화와 성령님의 위로로 남은 사명 위에 달려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반대와 갈등과 위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 진리 대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쫓아 성령 세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 191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 앞에 나오며 예물을 겸하여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이와 같이 치열한 곳에서 생업 현장을 경제적으로 이어가기가 힘든 이러한 현장 가운데서도 피땀 눈물을 흘려 성별된 예물이 여기 바쳐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물과 믿음의 씨앗들이 주님 나라 일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바쳐진 예물이오니 하늘 창고 보고 여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정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되어서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은혜가 가정마다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에 따라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창조 질서대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역사가 가정마다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와도 같은 험악한 세월이 펼쳐져도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으시며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비상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여 기도합니다. 비전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역교회를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우리의 바통을 이어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상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결혼과 취업과 진급과 승진과 시험의 합격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노동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별이 남모르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다음 주일부터 오전 1, 2부 예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오늘까지 이렇게 드리고 설교는 따로 다음 주부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찬양대, 샬롬 중창단, 현악단, 안내봉사, 헌금봉사, 청소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방봉사는 좀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또 여전대 연합회와 함께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6월 첫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6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도 6월 5일에 시작하겠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도 동시에 11시에 시작하고 구역 예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예배는 6월 첫 주부터 중단하겠습니다. 평일 새벽 예배는 정상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코로나 이후에 잘 감당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계속 접수받겠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또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당분간 또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면역력이 내가 좀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미리 자제하시고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마스크 착용, 또 출석 명단 작성, 목내 인사, 오늘 들어오시면서도 발열 체크를 하셨는데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의 별 119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시간대라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고개를 비집고 자꾸만 올라오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 기도를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실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사도행전 첫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에 의해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과 인격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 아름다운 주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개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